13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블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그 골동품점에서 한 점원이 잘 안 팔리는 물건이 있었는데 실수로 물건을 정리하다가 가격표에 영자 하나를 이제 더 붙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그 물건이 하루아침에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100만 원 해도 안 팔리던 것이 어떻게 1000만 원 실수로 공 하나를 더 붙였는데 그런데 그 물건이 팔리게 됐냐는 거죠. 이 베블론 효과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제 허영심입니다. 인간의 허영심이 오히려 더 비싸게 가격표를 붙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불티나게 그 물건을 이제 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한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광야에 있는 여우 같다. 이 여우라는 것은 소위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리고 포도원 그 열매들을 또 포도나무를 헤쳐놓는 그러한 존재를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이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울타리를 허무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포도나무를 못 쓰게 만드는,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이 거짓 어리석은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말씀이 없으면서도 말씀이 있는 척,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척,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떠벌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허영심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성 무너진 것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성벽을 수축한 적도 이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희생도 안 해보고 헌신도 안 해보고 씨도 안 뿌려보고 그들은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다. 이제 무조건 평강이 있을 거다. 망하지 않는다. 이제 백성들한테 전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안일함에 빠지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러한 죄악을 범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6절에 이제 보시면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전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면서도 꼭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허탄한 묵시 그리고 거짓된 점괘를 하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속이고 우매하게 만들고 꼭 황무지에 있는 그 여우처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포도나무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러한 이 여우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뭐냐면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셔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표를 주셔야 되는데 표가 없는 자들 이제 일하는 이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참 무서운 이제 말씀인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백성을 이끄는 존재에 대해서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우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제 보시면은 그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요. 이제 스파이더의 힘을 갖잖아요. 엄청난 힘을 갖는데 이제 그 힘을 이제 분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 이제 그 힘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돌변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삼촌을 죽인 그런 자를 복수하려고 아주 그 힘을 아주 악한 것에 이제 쓰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에 아주 그냥 유명한 한 대사가 나와요. 그 스파이더맨의 대사. 그 엄청난 힘에는 그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 Great power에는요, great responsibility가 나오는데 이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면은, 힘을 주셨다면, 권세를 주셨다면, 권위를 주셨다면 그것에 이제 책임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권세에는 그 권세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것을 이제 세상 영화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칠 것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그랬습니다.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담이 금이 가가지고 곧 무너지게 될 판입니다. 그런데 그 담에다가 회치를 해놨습니다. 겉으로만 페인트 칠을 대단히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 금이 간 거는 모르는 거죠. 결국 그 담을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툭 치니까, 그러니까 그 담은 속절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회칠한 담과 같은 그러한 이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12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그것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아무리 담에다 회칠을 해놔도 그 담이 무너지고 나면 그 칠한 그 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회칠한 담과 같은 존재, 그들은 무너지고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헛된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 그러한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칠한 그 담과 같다라고, 곧 무너질 것이다,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이제 봤습니다. 에스더가 활동할 시기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또 온 땅을 이제 주관하는 나라가 이제 되죠.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제국을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대왕이 되죠.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벌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풍부한 부를 자랑하던 바로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하나의 리더십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영에 빠져서 그래서 끊임없이 잔치만 즐기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한 지도자 리더십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에스더의 경우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국의 이제 사람으로서, 무명의 사람으로서 부모도 잃고 사촌 오빠에게서 자라나서 그렇게 무명의 인생이다가 이제 이렇게 발탁이 돼서 이 왕비가 된, 그러한 한 제국의 왕비가 된 그러한 참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물이 됐던 것이거든요. 엄청난 성공을 이제 이룬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를 위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이제 리더십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자기도 평안하게 안일함 속에 이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안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가려고 했던 그 삶이 이제 에스더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대비되는 리더십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 에스더의 그 생명건, 그 리더십, 지도력, 그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 한 민족과 나라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이 혼탁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평안하다고, 우리는 문제없다고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저 광야에 있는 여우와 같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들은 회칠한 담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발을 서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들은 것이 없이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40일 감사기도 예배삶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내게 주신 음성이 뭘까라고 청정할 때에,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와 또 백성들을 속이면서 허탄하게 예언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로 대면하며 그 음성에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